수요일 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그죠? 헵시바와 뷸라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본문은 같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는 크게 전기 이사야와 후기 이사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전기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를 전기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 이사야의 주된 목적은 심판과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 이래서 이사야는 전기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기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기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기 이사야는 구원의 약속을 핵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죠. 앞에는 심판을 했죠. 심판을 하고 회복해 줄 거라는 걸 얘기했지만 뒤에 후기 이사야에서는 뭐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메시아 오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 있었죠? 36년에서 광복을 맞은 겁니다. 이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62장은.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침체,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마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마저 없어지고 말했어요. 절망으로 치달아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해 주십시오, 회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죠. 이미 70년 동안 너무 피폐해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끔 했어요.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나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새롭게 하겠다는 약속, 새롭게 해주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피폐해졌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정체성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2장이 쓰여지게 된 동기는요, 절망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사야 62장이 쓰여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배교하고 돌아오고 또 세상으로 갔다 돌아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헵시바와 뷸라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에 드러나는, 구원을 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민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반주자님 다리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기쁘게 하듯이, 그죠? 처음만 같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결혼할 당시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생각대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마음을 한번 좀 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든 생활을 보냈어요. 그죠?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결코 침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상황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침묵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눈을 돌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있어요. 그죠? 어떤 때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계시지 함께 하시 않으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조급한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이 꼬이고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그런 것이 안 느껴지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우리가 안 느껴질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하나님 때가 뭐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가 하나님 때인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 때예요. 그때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이 언제 풀려지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의 정체성, 왜요?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어요. 왜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내가 생활의 어떤 반면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터닝 포인트를 새로운 이름으로 주셨어요. 왜 이랬어요?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빗나갔어요.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있었어 봐요. 이미 포로 생활 70년이라면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에 살아있던 사람은 대부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포로의 2세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정체성이 없어졌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 또 그 전에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이쪽으로 많이 이주해 갔어요. 너무 피폐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2세들이 지금 대부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36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5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주했던 1세대들은 대부분 돌아갔어요. 그리고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민족의 정체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야 라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조선족들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들에게 가보세요. 저 키르기스탄에 고려인들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면서 살아냈어요. 그들의 고려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체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 살면서 정체성이 흔들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 쪽으로 가 있어 봐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가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본문 4절에서 나오는 헵시바와 뷸라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기를 축복해요. 느껴지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일을 안 해요. 그래야 정체성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헵시바와 뷸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사랑과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기름 부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불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돼요. 그래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헵시바요 뷸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신랑과 신부의 만큼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라는 것은 서로 간의 깊은 사랑과 깊은 헌신과 그 기쁨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은 신랑과 신부의 기간이 얼마나 있었나요? 최소한 20년은 새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아멘이 돼야 돼요. 20년은 새 신랑, 새 신부예요. 우리 이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20년은 신랑과 신부처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여겨주시고요. 이스라엘 향한 깊은 애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막 성경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야 돼요. 막 뛰고, 아유,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인데 라고. 저는 2번의 본문을 하면서 많이 읽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혼자 읽다가 자다가 졸다가 또 읽다가 자다가 졸다가를 반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어요. 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막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랑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오늘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이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 충성된 헌신, 그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으시고 아시고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또다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새 신부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줘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란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